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10과 할 때 10과의 수요일 목요일 소식 가운데에서 제가 성소 관련된 내용들이 다음 과에서 나온다라고 예고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오늘은 그 예고와 마찬가지로 11과는 새 언약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볼 것입니다. 우리 11과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10과의 내용들을 이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10과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했는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였죠. 전혀 새로운 게 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어떤 외형적인 어떤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를 포함한 마음의 변화다. 마음을 그렇죠.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네. 이게 더 좋은 언약으로 주어진 것은 더 좋은 것으로 표현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새 언약의 이야기에 이어서 성소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오늘은 시작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밥님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시나요? 저는 이제 일단 말을 걷는데, 말을 걸면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출신 이런 거 아, 얘기하면서 그쵸. 공통분모 찾는 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의 그쪽도 예를 들면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아니면 고향 출신이 어디세요? 그런 공통분모 찾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동질감을 형성하는 그런 게 어떤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네요. 듣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학연과 지연 그런 것들이 그렇죠.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저도 뭐 친해지길 원한다면 사실 저도 뭐 친구가 대단히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람을 알아가고 싶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뭐 요즘은 SNS 같은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뭐 옛날에 있었던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도 보면서 네. 되게 재밌다라고 이렇게 막 재밌는 부분들을 찾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하겠죠. 또뭐 생일 같은 경우 있으면은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를 또 나눌 수도 있겠고 뭐 챙길 네.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언약은 굉장히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것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 어, 언약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언약 종인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억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장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시간 속에서는 어떤 기억 장치를 주셨죠?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배웠었는데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그런 기억 장치를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또 식탁 위에는 또 어떤 기억 장치를 주셨냐면은 음식법 같은 그런 정결한 음식들을 주셨고 또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 양식, 생활 규례 같은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 26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새로운 기억 장치를 또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기억 장치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장소. 장소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라는 밑에 질문이 있어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하나님이 뭐 사실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셔서 그렇게 그렇죠. 하신 것은 아닌 거죠. 그랬다면 하나님의 어떤 거하실 성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분께서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 이제 거하신 그런 이유들은 모두 다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고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뭐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둘째로는 이제 이 기억장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성소의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소가 주어진 것이죠. 당시에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이 맞습니다. 성소가 주어질 때 계속해서 그렇죠. 까먹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억 장치로서 주어진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몇 주 전에 다뤘었죠.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25장, 방금 저희가 읽었었던 이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죠. 언약을 맺은 이후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결혼 관계로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언약을 맺은 이후에 결혼이라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은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갈 집을 마련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등장하는 거하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말인데요. 이 샤칸이라는 이 말에서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영구적인 머무름, 음, 지속적인 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함께 한 공간을 살듯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적인 장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의 지속적인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김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론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은 표면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거하시고자 그들과의 새 언약의 관계, 사실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그 언약의 관계가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시고자 이 성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재미난 것은요. 레위기 26장에는 성막을 지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이유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밑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중에 행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거부하다, 버리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행하다는 것은 걷다, 여행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러한 일관적인 그런 컨셉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부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성막을 지으신 이 세 가지 목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밑에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소를 짓게 하신 것도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성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위한, 더 친밀한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 성소에서 묻어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죄,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밑에는 히브리서에 있는 이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동물의 희생과 같이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언약 관계와 율법이 깨어졌지만 대속물인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피 흘림의 이 제사의 방법으로 알 수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소가 이렇게 있고 뭐 성소 성소의 이 자리가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소의 1이죠. 뜰이라고 부르죠. 뜰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번제단이 있는데 이 성소의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드려졌었던 그런 제사들은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 번제라는 제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번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입니다. 뭐 노아도 번제를 드렸고요. 또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고 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었던 욥도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동물의 각을 뜹니다. 동물을 잘라내요. 동물을 잘라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고대의 그런 언약식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으실 때 동물을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쪼갰었죠. 네, 반으로 쪼갰죠. 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 지나감으로써 그 피로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상징했었습니다. 번제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각을 뜨면서 잘라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사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먼저 속죄물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없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이후에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초청하는 그런 것이었죠. 이런 것도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밑에 보면은 그러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죄인을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자의 신분에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던 것이었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질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네, 방금 이제 민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소제도 하에서는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새 언약 지난주부터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원형을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지금 네. 히브리서 성경 쪽 계속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 성소에 맞습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밑에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자의 신분으로 받으신 바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잃어버린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간합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법적 용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대속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사면일까요? 아니면 대속일까요? 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의미들을 보면 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사면은 죄를 용서해서 형벌을 면제함. 죄값을 누구도 받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고, 그쵸.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 누군가 죄값을 치르는데 죄를 범한 그 사람 당사자가 그것을 이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쵸. 누군가가 대신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떠오른 게 있는데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 것 같은데 레미제라블 영화에서 네, 장발장 얘기잖아요. 장발장. 네, 장발장이 이제 감옥을 나와서 정체를 숨기고 어떤 도시의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그 도시에서 어떤 작업장의 또 관리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제 배우는 앤 해서웨이죠. 우리 청년분들은 앤 해서웨이 잘 네, 아실 텐데 이 앤 해서웨이 이 판틴이라는 여성이 거기서 어떻게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이 여성의 딸인 코제트라는 아이를 이 코제트라는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자라서 아만다 사이프리드 배우가 역할을 하는데 어, 이 딸을 대신 맡아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장발장이 코제트 이 계모와 계부에게서 지금 자라고 있는 코제트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주기 위해서 가서 이제 내가 얼마나 주면 너네 지금 이 코제트라는 딸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겠냐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ransom이라는 영어 단어를 극 중에서 네, 영화 가운데서 쓰고 있거든요. 이 ransom이라는 말이 이제 대속이라는 뜻이죠. 그쵸. 이 지금 계모와 계부 밑에 살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 계모와 계부는 내가 이 아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약값도 많이 들었고 여태 뭐 밥값도 많이 들었고 옷값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 장발장이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대속할게 내가 그걸 값을 지불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갈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주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이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그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음, 지불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봤어요. 저는 조선시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속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자잖아요. 한자니까 네. 그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뭐 랜섬 아니면 리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대속, 특별히 속이라는 이 한자를 썼다고 해요. 네. 이걸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에 천민들, 특히 노비 같은 사람들은 그 노비의 천민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돈을 끌어가지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서 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뭐 곤장을 100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대속값을 내 가지고 속을 내서 죄의 형량을 뭐 100대에서 550대로 줄이던가 이런 식으로 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신분을 변화하기 위한 뭔가 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도 사용되었었는데 또 재미난 점은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노비가 자신의 재산이었어요. 재산이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노비를 물려주는 것을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런 양반들은 천민들, 노비들이 신분을 벗어나려고 돈을 가져올 때에 돈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한자인데 어. 대구속신이라고 해서 너 대신할 사람을 사와라고 얘기했대요. 너 어. 대신할 노비를 사오면은 내가 널 풀어줄게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죄의 형량도 내가 돈을 얼마 가져오든지 간에 형량을 줄여주는 것도 그 재판장의 마음인 거예요. 돈을 받고 형량을 줄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받고 뭐 얼마를 줄여줄지는 자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속을 할 때에 그 대속해주는 사람의 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또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네. 대신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면은 그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민이 되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양민 신분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 되게 재미있었던 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음. 김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은 예수님의 그 희생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면제받은 게 아니라 대속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핵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죽임당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밑에 있는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을 얻었죠. 대속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이에요. 왜 단순히 사면받은 것이 아니라 대속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값없이 주어진 은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졌지만, 이게 사실은 진짜로 값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저희한테 뭘 줬을 때, 뭐 나눠줬다고 했을 때, 뭐 그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나눠준 것을 무슨 물건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걸 뭐 어디서 그 사람이 주워서 줬든가 받아서 줬다고 하면 뭐 그럼에도 감사하겠죠. 본인이 주었든 그렇죠. 받았든 자기 거를 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큰 값을 주고 큰 희생을 치러서 얻게 된 물건인데 그걸 우리한테 줬다라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음, 생각했을 때 그 감사는 그 감정은 뭐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어떤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었지만 사실은 값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언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러한 대속적인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이 대속적인 사랑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유대인들도 그 희생 제물을 돈 주고 사오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해 죽는 이 피의 값을 생각해야 했었는데 아마 그들이 지불하는 돈의 값,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그러한 동물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불되었었던 그런 노력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내 돈 주고 한 거니까 뭔가 당연하게 뭔가 받아들여지고 뭔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정말 김밥님 말씀했던 것처럼 값없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걸 깨달은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게 되어서 새 언약을 또 가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밑에 엘렌 지 화이트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수요일 소지는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성소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까 말했었던 대속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이 대속적인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가능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키와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성소봉사에 있어서 대속적인 희생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중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소봉사에 있어서 희생과 중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은 성소봉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중보의 사역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 제도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바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했으며 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밑에 있는 히브리서 8장 있는 성경절 읽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제사장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선 우리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 소주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늘 봉사. 이 밑에 있는 성경절 좀 읽을까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지금 이 제사장적인 사역들을 얘기했습니다. 중보 사역을 하고 있고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늘에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밑에 질문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실물교훈에 화이트 네. 부인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실물교훈에서 화이트 부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156페이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는 당신 자신이 정하신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고백과 감사와 향연이 당신의 흠없는 공로를 거기다가 이제 흠없는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흠 있는 그런 기도와 간구와 고백과 감사와 이런 향연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음, 공로를 통해서 좋은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까지 올리시고 계신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말이기도 하네요. 정말 참 감사한 이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멘. 성경에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있어요. 밑에 출애굽기 32장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같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분노하셨을 때 모세가 보여줬었던 반응이었죠. 이 모세의 반응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비슷한 기도를 하셨죠. 저희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아마 이러한 언약 중보자의 역할이란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조차도 아까 김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였군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성경절이 있잖아요. 그 네. 성경절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을 경험하셨던 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격려를 주는가라는 좀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잖아요. 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다. 라는 말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격려를 좀 줄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멀리 하늘에 계신 신으로 어떤 인간의 고통과 감정에 무감각한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방금 또 민도사님이 성경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어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극심한 죄의 유혹을 당해 보신, 이미 경험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극심한 그러한 유혹들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음, 우리에게 우리가 여태 많이 경험한 그런 어제의 실패들을 뒤로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소봉사의 희생과 중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희생과 중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 희생과 중보의 사역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어, 우리의 그 죄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셨고 어려우셨지만 그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 물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정말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밑에 있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단은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기뻐한다.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 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셨고, 아프셨고, 슬프셨고, 넘어지셨고,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그러한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신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하기,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미 약속된 은혜입니다. 이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결론 읽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만드신 지상 성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0일과 새 언약의 성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사장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희생과 중보라는 이 중점적인 두 사역이 있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희생과 중보 두 가지 다 제사장의 역할인데 사실 희생은 제사장 본인이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물이 그렇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또 중보하는 것인데 대속 재물의 희생을 우리가 그러니까 대속 이제 랜섬 그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 경험했다면 우리가 성소 공부할 때 뭐 칭의, 성화, 영광화 이렇게 또뭐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또 중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하러 들어간 것은 본인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네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하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중보자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각자가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부르심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그 대속받은 이후로 대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 죄가 없이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이 성취되고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조선시대의 그 속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었죠. 그렇게 천민신분에서 양민신분이 된 그 양민들은 그런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난 그 노비들은 지속적으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제 양민 신분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대요. 혹시 천민이랑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그 자녀는 다시 천민의 신분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량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량 받았던, 대속 받았던 그 노비들, 양민 신분이 된 노비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기억해서 천민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천민들과의 그러한 연합, 천민들과의 그런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신분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됐다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우리 스스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성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성소로, 당신의 성소로,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